7월 17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208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열왕기하 12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장부터는 요아스가 남유다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가 왕이 됐다는 건데요. 예후가 북이스라엘 왕이 된 지 7년에 남유다 왕이 되었고 40년간 통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브엘세바 사람 시비아였다는 거죠. 우리 그 1절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앞에 나눴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후가 아합 집안을 멸절시키고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죠. 그때에 예후가 유다 왕 아하시아와 그의 형제들을 죽였습니다. 그때 이 아하시아 왕이 죽었을 때에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아들들, 즉 왕자들을 다 죽이고요. 자신이 남유다를 직접 다스렸습니다. 이 아달랴는 아합의 딸인데 이세벨과 같이 아주 악독한 여인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아달랴가 왕자를 다 죽일 때에 아하시아의 누이였던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 요아스를 빼돌립니다. 그래서 유모와 함께 성전에서 숨어 살게 하였는데요. 그 상황에서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아달랴를 죽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후가 북이스라엘 왕이 된 지 제7년에 요아스가 남유다의 왕이 됐다. 이게 맞아떨어지죠. 예, 그걸 좀 연결해서 앞의 내용을 좀 보면 좋겠고요. 이 요아스가 남유다를 40년간 다스렸는데 그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요아스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다음에 나오지만 그는 성전을 보수하고 개혁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선한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2절을 잘 보시면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잘 보면은요, 뭔가 좀 완전하지 못한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구절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그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이 요아스가 왕이 되도록 모든 계획을 세우고 이끌어준 사람은 여호야다죠. 그리고 요아스가 어릴 때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여호야다가 계속해서 많은 영향력을 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호야다가 이끄는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이 안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지만 뭔가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런 평가입니다. 왜 이런 평가를 내리는지 3절에 보면 그 일부가 드러나는데요. 3절 말씀.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였더라. 요아스는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산당은 우상 숭배하는 곳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그 좀 이 우상 숭배가 더 먼저 들어가고 이 남유다보다 극도로 빨리 타락을 했고 악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에도 이 우상 숭배 뿌리가 아주 깊이 박혀 있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는 건데요. 그래서 성전 수리하고 개혁을 단행한 이 요아스조차도 산당 제거하는 데는 지금 손을 대지 못하고 그냥 둔 거죠. 그만큼 이 손을 대기 힘들 정도로 깊이 뿌리가 박혀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들은 제거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아스는 이 산당을 제거했어야 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요아스의 아쉬움의 일부입니다. 우리도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제거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순전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완벽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되겠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왕이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성전을 보수하고 개혁하는 일이에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는 제사장들에게 성전을 보수할 것을 지시를 합니다. 이 요아스 전에는 우상 숭배가 팽배했었죠. 그리고 산당들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성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치하게 됐겠죠. 그런 성전을 요아스는 다시 지금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아주 중요한 곳이죠. 성전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 백성들과 만나 교제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요아스는 이 중요한 성전을 먼저 보수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들에게 지시를 한 거죠. 구체적인 방법들을 지시를 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한 제물로 바쳐지는 은들이 있잖아요. 곧 세금으로 바쳐지는 은이나 개인적인 소원으로 바친 은이나 또 성전의 자진해서 가져온 은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제사장들이 좀 관리를 하는 거죠. 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관리하는 사람들로부터 이 은을 가지고 먼저 성전이 파손된 것을 수리하라는 그런 지시를 한 겁니다. 여기서 각각 아는 자라고 했죠. 이거는 돈을 아는 자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재물을 관리하는 그 성전 직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헌금하는 내용들을 잘 맡아서 제사장에게 전해주면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성전 파손된 것을 수리하라라고 요아스가 지시를 한 거죠. 이렇게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성전 보수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면 이행이 됐는가? 근데 이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이 5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수리하라 하였으나로 끝이 나죠. 이 다음 내용은 부정적인 결과가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6절 말씀입니다.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그 지시를 따르지 않고 성전이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이거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있죠. 지금 이 요아스의 성전 수리와 그리고 개혁하는 이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실패한 거죠. 그래서 요아스는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7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죠. 근데 여기 보면은 왕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데는 제사장들 중에서도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야다도 요아스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성전 보수를 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제사장들이 왜 성전 수리를 하라는 이 요아스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제사장들이라면 당연히 성전 수리부터 해야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 이유를 보면은 아마도 이 사람들이 바알 숭배가 팽배한 그 기간에 좀 소외된 위치였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아마 의욕이 없었을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생활고에도 시달렸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 성전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그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 헌금도 들어오지 않고 만약에 그렇다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생활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은을 걷는데도 적극적이지 않았을 거고 별로 역할을 하려는 의욕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돈이 들어왔을 때도 자신들의 몫을 먼저 챙겼을 거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 수리하는 데는 예, 돈을 내놓지 못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여호야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호야다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 이유보다 그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예전 같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 그 당시의 나이가 100세 전으로 추정하고요. 그리고 124세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아마도 지금 이 이야기를 나눌 때가 되면 거의 죽을 직전이 돼서 아마 노쇠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예전처럼 그렇게 이 왕의 지시를 따르고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거죠. 뭐 어찌됐든 제사장들은 요아스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요. 그리고 성전 보수를 전혀 하지 않고 지금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이 더 이상 제사장들을 믿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돈을 걷고 성전 보수하는 것을 이제 하지 않도록 하고요. 제사장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온 그 돈은 성전 보수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그러니까 성전에 오는 그런 헌금들이 있을 때에 이거를 제사장에게 그러니까 돈을 관리하는 성전 직원이 받아서 제사장이 주지 않고 직접 바로 성전 수리를 하는데 사용해라라고 그렇게 지시를 한 거죠. 예, 이 말에 제사장들이 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도 거부하지 않고요. 동의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들 그치지 않고 직접 헌금을 받아서 이 성전 관리가 성전 수리하는데 직접 사용하기로 그렇게 동의를 다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요아스가 한 건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은요. 이 성전 보수 개혁이 참 중요하다는 거,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전을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성전은 교회 건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교회도 바로 세워져야 되지만 이를 포함한 교회 공동체 그 교인들이 바로 세워져야죠. 또 성전인 우리 개인들이 각자 개인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렇게 이 성전을 바로 세우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설 수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은혜를 또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요. 이 요아스가 사실은 1차 계획이 실패를 했죠. 그러면은 좀 이렇게 실망해 가지고 뭐 포기하거나 좀 주춤할 수 있는데 요아스는 그러지 않고 바로 다음 계획을 세우고 그 이행되지 않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다음 계획을 진행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 일들이 바로바로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그 일들을 진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 일들을 그렇다고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또 다른 방법을 적절하게 대처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네, 오늘 이 말씀들 또 주시는 교훈들 잘 새기고 우리의 삶에 또 신앙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전을 바로 세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 성전인 개인을 잘 세우고 가정을 잘 세우고 교회를 잘 세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칭찬과 또 축복, 은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고 그걸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